누구나 한 번쯤 가족, 친지,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신병교육대대에 지내던 시절에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신병교육대대에서는 온전히 군사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나 편지, 그리고 개인적 신앙생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활하던 중 4주째가 되는 날 분대에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신병들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지만 저는 제 누이에게 편지를 썼고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직분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군대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절실했기 때문에 누이만큼은 열심히 생활해 줄 것을 편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진한 사랑이 담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날 동일하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들이 교훈하고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 신앙의 사슬을 위해 협력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본문 1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동역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진한 사랑이 담긴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으로 번역된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 한 가지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라고 그 생활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생활하라. 이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로마가 요구하는 관습과 법에 따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며 바울은 마치 너희들이 로마의 관습과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긍지를 가지고 복음에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기본 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기본 강령과 같은 권면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자 내가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위로의 편지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중반에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가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듣고자 한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심으로, 이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서서, 이 말은 전투가 치열하게 나는 상황에서 병사가 자기 자리,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겠다는 결심의 용기처럼 복음의 진리를 도전하면서 어떤 위협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언급한 바울은 일심으로 너희가 서서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꼭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분열 없이 함께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고생하고 싸우며 공통된 목적인 복음 전파의 목적에 굳게 뿌리를 내려 서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소식으로 진리의 뿌리를 받고 복음의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서 복음 전파에 목숨을 다하며 이를 위해 빌립보 교인들이 진리를 수호하며 나아가는 일치단결된 모습의 그 신앙 소식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내용은 29절의 말씀입니다. 대적하는 자. 이 단어의 뜻은 맞서는 자, 반대편의 선자들로서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반대하고 맞서는 이교도 유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복음 전파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반대에 직면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부딪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운다는 소식을 듣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거라 표현하며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신앙을 고수하고 대적자들에게 담대하게 맞서는 것은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이며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빈거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적대자들을 대항하는 담대한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의 증표, 표식, 표적을 정확하게 구별해 줌으로써 빌립보 교인이 자신과 동일하게 대적자들에게 맞서 싸우며 복음의 믿음을 고수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와 예수 십자가를 믿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내어 걸고 사수해야 하는 우리 생존인 복음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전파하기 위하여 고생하며 공통된 예수 목적을 가지고 수단으로서의 삶을 교회를 중심으로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이 아닌 현실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토를 가슴속에 확증하며 실천으로 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루한 예배가 아닌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 신앙과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키우므로 어떠한 대내외적인 공격에도 이겨내므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신앙의 길을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으로 의식으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에 혹시 나는 포함되지 않아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위해 굳게 서서 협력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9절 원문을 보면 개역 한글에 없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나타납니다. 이 호티 접속사는 왜냐하면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앞절에 언급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9절을 정리하자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가 너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지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도리어 또한 그분을 위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담대히 맞서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고난이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리를 통해 그 은혜가 곧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즉 필연적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믿음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믿음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받는 것임을 이어서 말합니다. 그를 위해 라는 표현은 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대신하여 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의미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같은 싸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장식합니다. 같은 싸움. 이미 바울 자신이 선교의 목적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보시키며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겪었던 눈물의 수고와 고난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인 너희가 현재 동일한 싸움에 직면해 있는 힘든 상황을 내가 가보지 않아도 그 소식을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대내외적인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위로를, 눈물의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앞뒤 좌우를 보지 않고 줄기차게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수많은 적들로부터 고난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던 그 싸움의 경험을 빌립보 교인들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랑의 위로와 권면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었으며 그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 신앙의 나무를 튼튼하게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영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양교회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인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이미 듣고 배우고 거하고 실천하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교육관 마무리를 위한 기쁨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며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위치나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비록 연약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경양의 성도님들은 세상과 신앙이라는 사이에 분명한 편에 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를 치름으로써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사수하며 오직 여호와의 전에서 전인격적인 삶을 드리는 일에 외롭지만 기쁨의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오는 주일날 39주년 감사기념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오게 치열한 기업에서의 영적인 전투, 가정에서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함으로 침노함을 통하여 그 은혜를 양보하지 않고 자기 가슴속에 확실히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표징을 지닌 자로서 믿음과 고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교회 중심의 일과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의 길이 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힘든 길, 눈물의 길,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불평을 들어놓는 불평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쁨의 길,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길, 승리가 보장된 길. 더욱 감사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그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므로 같은 싸움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님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5에서 9 청년 회원 여러분, 이렇듯 편지에는 반드시 수신자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담겨져 있어야 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중요하고 간결하게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신앙의 사슬을 위해 협력하고 분투하는 것.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 사슬을 위한 전초기지인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 은혜로 주신 믿음과 고난이라는 선물을 기쁨으로 감수할 줄 아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양을 중심으로 경양의 성도님들, 청년 회원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교적 사명을 갖고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나의 것을 돌아보지 말고 기쁨으로 그 천국 시민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월은 100년입니다. 그 100년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가며 돈을 벌고 남들보다 좋은 집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자신의 정욕과 안목과 욕심만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보장되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기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한데 무엇이 두렵고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귀한 그 청지 그리스도의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전초기지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고 있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다해 실천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길을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회원들 또한 힘차게 걸어가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교회의 중심으로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